이어령 교수의 너 누구니라는 책, 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을 쓴 책인데요. 거기에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거기다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 책에.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계보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한 말을 그 국가론에 써놓은 거죠.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형제들입니다. 그러나 신께서 여러분들을 만들 때 통치자로 적합한 사람에게는 황금을 섞고 그들을 돕는 보조자들에게는 은을, 그 밖에 농부와 노동자들에게는 무쇠와 청동을 섞은 겁니다. 야, 어떻게 플라톤 괜찮은 사람인지 알았더니 사람을 이렇게 계급을 나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황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무쇠와 청동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수저를 물고 나온다는 말, 이게 서양에서 쓰는 말인데요. 옛날 중세 서양에서는, 지금은요 우리가 이제 열쇠꾸러미 혹은 뭘 가지고 다니죠? 또 지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에 처음 80년대 초에 갔을 때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옆구리에다가 이만한 꾸러미를 차고 다니는데 뭐냐면 다 열쇠예요. 그리고 열쇠가 많을수록 뭔가 자기가 많이 소유했다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열쇠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꾸러미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열쇠가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갑 속으로 다 들어가고 요즘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데, 옛날에는 수저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시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저를 물고 나온다, 이런 말이 있고요. 세르반테스의 소설 가운데 돈키호테,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 산초를 향해서 그 아내가 아주 잔소리 같은, 또 좀 이렇게 남편을 무시하는 듯한 쏘아붙이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보,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은스푼을 물고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런 걸 종합할 때 이런 얘기들이 내려오면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급을 얘기합니다. 순서를 얘기하고, 순위를 얘기하고, 높이를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금수저인가 흙수저인가를 따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를 우리가 16번째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16절을 보시면,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정말 중요한, 큰 그림으로 주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건물이었고,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것, 그것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죠? 야, 네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네가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는 벌써 이 안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금수저, 은수저 혹은 흙수저를 얘기합니다. 소유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더 많으냐, 얼마나 더 좋은 평수에 살고 있느냐, 학력은 어떠냐, 높이는 어떠냐, 순서는 어떠냐. 그러니까요,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요,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 갈 수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 못합니다. 그렇죠? 또 1등이 자기가 된 줄 알았더니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순위에 휘둘려 가지고 스스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좀 무가치한 것 같아. 여러분,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이러한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는 아니야, 네가 잘났어. 근데 뭐 근거가 없는데 무슨 잘났어요 내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성전이라는 말씀 속에 담기는 정말 중요한 큰 그림은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울림을 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중에서 이런 성경 공부가 예수님 짤이라는 말, 예수님 짤이라는 성경 공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짤이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의 종로로 타던, 하나님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존재, 내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은 나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덥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마땅히 페이할 것을 페이하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란 말. 마땅히 지불할 그 값을, 삭슬 지불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얼마를 지불했느냐? 한 1조 원인가요? 나를 위해서? 한 100조 원인가요? 아니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100조, 1000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요. 그런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셨어요. 얼마를 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100조 원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가 막힌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뭐 그리스도의 신부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요, 하나님 없이 가치 있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이건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스로 불행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순위에 의해서 내 마음이 춤을 추는 거예요.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절망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내 순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내 몸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중요합니다. 그리스 헬라 세계관은 이원론 쪽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월하고 그리고 육체는 열등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체를 천시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포함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울한데 내가 나 우울해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울해요. 몸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막 하다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된 사람은요, 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북몽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울해집니다. 힘들어져요. 아니에요. 성경의 자세는 위를 향하여 눈을 들어 손을 들고,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도의 자세는 손 들고예요. 무릎 꿇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스쿼트 운동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아요. 그렇죠? 코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스쿼트 운동이에요. 스쿼트 운동이 뭔지 아세요? 야, 너무 성경적인 운동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게 그냥 스쿼트 운동 이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세가 성경에 나오는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펴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접히면은요, 이렇게 접히면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쳐버려서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아노 목사님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성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을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요,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열심히 운동을 해요. 했다 안 했다 그러면서 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몸이 좋아질 때 어떻게 이것을 하루에 5, 6번씩을 한 달을 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했더니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한 5명 정도. 근데 그 5명 정도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몸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학생들을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태도와 몸의 자세가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벌써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예배 자세가 좋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교회도 가보고 하지만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요,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춤추어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박수를 칠 때도요, 찬양할 때 박수, 옛날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요, 이게 박수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할 때 이걸 쳤는데 우리는 네 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게 강 같은 평. 왜 그런지 아세요?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원래 박수대로 한번 먼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걸로 가는 거예요. 먼저 시작.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렇죠? 벌써 여러분들 몸이 달라지는, 그렇죠? 느낌이 다르죠?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온 몸으로 찬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할 수 없이 치는 박수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면요, 할 수 없이 치는 박수가 안 돼요. 할 수 없이 박수를 치게 되면 이 박자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박수를 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꾸 여기를 맞추려고 그래. 팔이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를 맞추는 게 아니야. 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강, 이게 아니에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뭐 계속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처음에 제가요, 이 박수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저 처음에요, 박수를 왜 저렇게 칠까 그랬어요. 제가 찬양팀에서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쳐보니까 이거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간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처음에 찬양팀이 그러는데 안 해봤던 거니까요, 왜 저렇게 박수를 자꾸 치지? 제 마음이 그랬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니까 내가 온전하게, 제가 무슨 얘기 아니죠?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박수 치는 거하고 찬양할 때도 벌써 태도가 다른 거예요. 손 들고도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면서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손을 들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무시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쭈그러진 사람 뒤에다가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고 우울하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펴진 사람이 우울한 사람은 없어요. 몸도 접히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접히면 안 돼요. 주름지면 안 되는 거예요. 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박수를 치면 박수를 왜 치냐고 그래요. 거룩하지 않게. 여러분, 그분은요, 거룩이 뭔지 알지도 못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룩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끼고서 이렇게 그냥 까만 옷을 입고서 천천히 걸어, 이게 거룩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와서 가만히 있는 게 거룩인지 아세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게 거룩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은 거룩이란 말은 set apart,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는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박수 치며 노래하라고 했고 찬송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세워놓고 이 사람 잘했습니다, 우리 칭찬합시다, 이건 예배 시간에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가십니다. 이제 민주성 선생님 인사하셨지만, 내가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자 한번 뭐예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 받아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박수 치면은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대가 잘했다고 박수 치면은요, 우리는 그거 콘서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죠? 박수예요. 내가 찬양대 잘했다고 박수 치면 난 콘서트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배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 내 마음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성경에서 박수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같이 찬양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하고 같이 막 박수 칠 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몸과 마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담고 있는, 이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걷기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그리고 몸을 자꾸 학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운동 안 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몸을 망가뜨리면서 잘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한다 그러면 뭘 운동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건강해진다고, 이런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세요? 한마디로 그냥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몸이 중요하다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다음 주까지 사이가 좀 띄어져요. 제가 연구의 달을 갔습니다. 근데 사이를 띄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설교를 듣다가 옛날 거하고 다시 한참 후에 연결을 할 때 그때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제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분들이 오실 거예요. 어쨌든 다음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성전이라는 말은, 내가 성전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 저 끝에 보이지도 않게 내 마음을, 이 교회 전체라고 내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 저 끝에 구석에 데려다 놓고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여러분이 아시죠? 그렇죠? 누가 불렀죠? 가시나무 아세요? 예? 네. 조성모가 불러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이게 원래 시인과 천장의 하덕규, 그 다음에 함춘호, 기타리스트이죠, 그렇죠? 함춘호, 하덕규,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LA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한 대학에서 기독교 음악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분이. 근데 이 노래를 작곡할 때 이걸 뭘로 작곡하냐면 소위 말해서 복음송, CCM송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자기 안에 너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만든 곡, 이 곡이 바로 가시나무예요. 그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우레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 내 것이 많다는 거예요. 헛된 바람들, 가시나무 같은 내 마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표현했는 대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둠, 그 다음에 메마른 가지 부대끼 울어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괴롭고. 왜요? 내가 너무 많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셨는데 내가 나의 인생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죠? 외롭죠? 아프죠? 부대끼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스스로 속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저게 바뀌어야 돼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 일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거 바뀌어주게 해주세요. 좀 이 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너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내 안에 뭘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너 자아가 너무 많다. 그게 변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순환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많고 자기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드라마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환경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자꾸 저 사람이 변해, 아내가 변해야 되고 남편이 변해야 되고 자녀가 변해야 되고.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네 안에 지금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가득 찬 것 같은 내 마음, 그것이 변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알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성전이란 말, 그 당시에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성전이었거든요. 건물로도 뭘로도 모든 것이, 너는 성전, 넌 가치 있는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네 몸도 너무 중요해. 함부로 다루지 마. 그리고 잘 가꿔야 돼. 그런데 네 안에 자신이 너무 많아서 네가 너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있느냐?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